이 목사의 5분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형 집행에 해당하는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합니다. 부모를 쳐 죽인 사람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또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에 못된 죄도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행의 방법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고의성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곳으로 도망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성전 제단 뿔을 잡고 있어도 끌어내서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고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고의성을 가진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이지 않은, 의도치 않게 된 일에 대해서는 도피의 여지, 이해의 여지,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어야겠습니다. 이나저나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파격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돌을 들어서 누구를 쳐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질 때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미워하는 마음도 예기치 않게 돌발적으로 내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미워하는 마음은 고의성을 가질 수도 있죠. 문득 든 미움의 마음은 툭툭 털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마음에 새겨둔 미움은 쉽게 털어지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쉽게 털어지지 않는 그 미움의 마음이 곧 살인이 되고 그 살인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죄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소위 동해동형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동해동형법이란 이를테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보복 규정이죠. 이런 보복 규정은 더 이상의 넘쳐나는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그 돌려받은 만큼이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길 때 더 이상의 보복이 재생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복 규정, 동해동형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주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이 송사에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라고도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치는 자, 속옷을 달라 하는 자, 오리를 가자 하는 자들이 다 원수와 같은 자들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복으로 동해동형을 돌려주지 말고 도리어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모든 법 조항은 사랑으로 결론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해동형의 기준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동해동형을 넘어 보복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거죠. 그 예수를 우리들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도 하나님의 법, 이 사랑으로 결론나는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겠습니다. 또다시 밝게 비춰진 이 하루는 바로 그 사랑의 법을 연습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다시의 기회가 아닐까요?